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1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요단강에서 겸손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수세 주일에 우리가 받은 세례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인 것을 알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께 앞서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걸 건너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대신이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날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시편 66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이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한 자들은 고난을 받을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오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설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 멀리 올라가 주님을 뵈리는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눈 덮인 산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사와 화복과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새해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입술로만 말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글씨로만 읽지 않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기쁨,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저희의 명예와 영광만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나누고 사랑하며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가운데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손을 펴서 부지런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의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종종 반주자들이 실수를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뭐하나 하고 예배에 오히려 집중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부러 그런 것일 겁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우리 예결산 재직위원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한 해가 되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변화된 성도로 자라가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적인 측면에서도 본인이 진짜 하고 싶지 않다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런데요. 어쩌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이용해서
우리 신앙적인 게으름을 피지 않도록 각자 또 좀 주의 좀 해주시고요. 항상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길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을 선교 초기부터 도우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교회 내 파당이 생겨 기쁨을 잃어버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도우는 일에서조차도 자기들이 더 많이 하겠다며 서로 시기 질투하며 한 마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 위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음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니 각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준 자신이 기뻐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하늘에서 그들로 인한 상이 자기에게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데 만일 자신이 죽어야 한다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겠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교회에 파가 생기고 당을 지어서 시기와 질투를 행하다 보니 이 교회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성도들 모두는 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교회에 모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서 또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그러지를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그것을 후순위로 돌리고 다른 율법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인간적인 사상에서 온 계명과 교훈을 지켜야 신앙이 좋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아예 다른 교훈이라면 그것을 들으면 누구나 다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이 가치관으로서는 더 그럴듯한 것을 제시하여 하나님 주신 근본적인 계명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보다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준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게 되면 하나님 칭찬 들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을 짓고 시기와 질투를 해서라도 그러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런 잘못된 교훈들입니다. 그런 잘못된 교훈에서 떠나 주 안에서 사랑하면서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수고롭지도 않고 또 성도들에게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교묘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그 교훈 안에 거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버리게 만들고 후순위로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을 이어갑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된 개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정관사를 앞에 사용해서 정관사 투온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두 음을 맞추어서 마치 운율, 라임이 있는 것처럼 하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하고 강조하고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말씀을 보면 개 같은 자들도 아니고 개들을 삼가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이 경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개라는 단어는 주인 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거나
야생에 살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온갖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는 불결하고 사나운 개를 말하는데, 이후에도 자기 먹을 것을 위하여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는 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애완용 개와는 다른 그런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런 개들은 행악을 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잘못된 할례당이었습니다. 할례란 믿음을 인친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의미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으로 그만 자기 몸을 해하는 악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경계시키고 이렇게 강한 의조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삼가라고 강하게 말한 후에 바울은 그런 자들과 반대로 진짜 할례파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로 할례받은 사람은 믿음도 없으면서 육신에 칼을 댄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몸에 칼을 대야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육체의 어떤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고 또 그와 그 후손에게 복도 약속하고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하신 배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할례가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할례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지, 믿음도 없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육신으로 그 언약의 약속이 이어진다면 에서와 그 후손도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심으로써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이 세상을 눈으로 보고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할례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육신, 자기들의 출신을 자랑하였고 성도들은 솔깃해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그들이 육신적으로 자랑을 한다면 나는 그들보다 육신적으로 더 특별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전환해버립니다. 5절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들이 자기들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며 말을 시작하는데, 자신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부모가 정통 유대인이고 그분들도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어서
자기는 정통 중에 또 정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 할례파 율법주의자들 중에는 늦게 개종해서 성인이 된 후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자기는 흠도 없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는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라헬의 후손입니다. 레아는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결혼한 아내이고 빌하와 실바는 그 여인들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들도 역시 자녀를 야곱에게 낳아주었습니다. 또 그 후손들도 한 지파씩을 맡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낳았던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것은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한 것을 본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이었는데, 야곱은 그때 요셉을 이미 잃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근이 심해서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갈 때에도 처음에는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갈 때에도 막내를 데리고 오지를 않으면 절대로 양식을 팔지 않겠다고 총리가 말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자 어쩔 수 없이 딸려 보낼 정도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고, 그 베냐민을 시조로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야고보 후손 중에서 그런 특별한 존재가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한다면 나도 육신적으로 말하겠는데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통기 중에 정통이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라는 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따져보자면 정통 율법 수호주의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을 한자 한자 따지면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되어 자기를 높여주던 바로 그것이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조금의 도움도 되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 모든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육신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옳고 바르다고 이야기를 하니 바울도 지금 자기가 그들보다 더 잘났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손 치더라도 사람은 이런 생각과 이런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다 보면 육신의 자랑과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성도들이 해야 할 바가 아닌데, 그들을 반박하고자 인간적인 자기 자랑을 내세우면 결국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자랑거리를 밖으로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들을 무척 힘들어하면서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표현들을 남들에게 하면서 당신들 육체적으로 자랑하는데 나는 그보다 더 육체적으로 보면 나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결국 불긋불긋 솟아오르는 그런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도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세울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바르게 신앙을 가지는데 해가 되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전부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그런 유치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율법을 내세우면서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배설물을 들고 와서 그들의 옷과 그들의 몸에 묻히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으로 더럽혀지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취급하고 사는데, 그런 이유는 다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더러운 육신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정결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 은혜만을 받아 누리면서 이제부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얻게 된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조금의 틈도 주지를 않으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난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는 것인데, 그 출처는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내 노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을 가지는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믿음으로 얻는 의는 우리가 믿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저 인정해 주시는 의여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저 선물로 받았기에 어떤 것을 난 나를 자랑하지를 못하고, 만일 자랑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을 선물로 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어서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선물을 받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그런 선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것처럼 하고, 또한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자기에게 행한 그것을 자랑하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곳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배경이 다 우리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율법주의자와 같은, 하나님보다 육신을 더 좋아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구를 마귀가 충동질할 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들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기에 더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은혜가 된다면 믿음으로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의보다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가 더 앞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더 은혜가 되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저 주신 은혜와 그저 주신 의를 부인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얻게 된 모든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이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기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뒤를 따라 주님과 연합해서 계속 살아가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냥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좀 더 우리가 알고자 하면 주님처럼 고난받고 주님처럼 죽으면 주님과 같은 부활도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처럼 되기도 하는데, 지금 바울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시킬 때 영광을 주실 것인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해서 예수님 영광을 입으면 예수님을 알아도 더 잘 알게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은 어떻든지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경험해 보는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자신의 신앙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를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만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자기가 성취한 어떤 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길이라면 얼마든지 뒤따르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늘 후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뒤를 돌아보면 후회가 생기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가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막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느라 매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하루하루 달려가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룬 성취가 이래서 나는 좋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때문에 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뒤돌아보지도 않고 누가 나를 따라오는지 그것도 보지도 않고 이미 예수님께서 표대를 딱 세워놓으셨기에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기에 당신들도 그렇게 하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가게 되겠지만 아직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본받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혹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며 그들을 설복시켜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다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들을 보고 달려가면 바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권유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들을 보고서 저 사람을 따라가면 예수님께로 가겠다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데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결과는 정반대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남을 미워도 하면서 시기 질투하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계속 그러면 그 결국에는 자기에게 멸망이 찾아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영광을 얻은 사람은 부끄러움 당할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경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교회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누가 나보다 좀 잘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내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는 기쁨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사는 것은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속한 자연인으로서 잠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본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주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간단하게 한마디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그리고서는 바로 이 편지를 맺고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꾸중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심이 생겨서 오히려 역효과만 생깁니다. 분명히 누가 먼저 잘못했겠지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잘못을 따져서 내가 더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것만 돌이켜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권면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기 같은 젊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당신들은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오도와 순두개 같은 사람을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런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도우던 루디아 같은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하신 것을 같은데, 그분들을 도우고 다른 동역자들도 도우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 교회에 직접적인 봉사는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하고, 또한 후배들이 손을 펴서 그분들을 도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교회의 기쁨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은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결 못할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내게 솟아나는 것은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해하지를 못할 말씀이지만 우리들은 그런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 어려움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런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목회자 잘 섬기면 그런 일이 내 삶에서 내 앞길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이런 하나님 주신 평강 때문에 그러한 모든 상황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이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행하면 그런 일이 있다고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복음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말한 것뿐입니다. 우리 삶은 앞으로 죽기까지 풍파가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풍파 가운데서 그 풍파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넘쳐나서 그런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항상 내가 칭찬받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그들이 보내준 연보와 관련해요. 조금 바울이 사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는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잘 해왔었지만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있을 동안 유대아와 순도계가 서로 당을 짓고 시기하고 다투면서부터는 바울을 위해 연보를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급하게 연보를 다시 해서 보내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를 이어갑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배고픔 배고픔 풍부 그 어떤 것이든지 일체 비결을 가져서 그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지. 내가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성공할 것이야. 내가 그런 능력 내게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게 계속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누구에게나 그 어떤 일에도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면 우리가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도록 더 채워주셔서 더 풍성해집니다.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 베풀 수 있도록 또한 채워주십니다. 이런 일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는 자가 복되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용하고 사랑하고 나누어 베풀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나이 들고 어려워진 사람들을 도우는 곳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챙겨주셔서 평강을 누리고 필요한 것을 더 얻게 하는 주님의 역사를 보는 곳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신 믿음과 의와 평강을 이미 받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으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우리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자세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도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예수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본을 보여줄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의 흠을 보는 눈은 가려주시고 오히려 좋은 점만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고 관용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우리들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가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행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